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의 은사를 일깨워주는 6절과 7절이고요. 둘째 부분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러한 은사에 더하여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8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은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몇 곳에서 은사가 언급될 때 그것은 교회 내의 직분과 지도력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6절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관련하여 읽어보면 그런 관련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디모데의 은사란 그가 받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직분 또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내용은 디모데가 받은 그 지도력의 사명과 관련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비겁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일리아인데요. 겁이 많거나 용기가 없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겁함의 영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그보다는 겁쟁이의 영 또는 두려움의 영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곧 성령을 주셨는데 그 영은 겁쟁이의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쟁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조절입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은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무절제하고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 소프로니스모스는 자기를 조절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무절제와 무질서가 아니라 절제와 자기 조절의 영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여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정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조절, 곧 진정한 내적 질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서 중심은 능력이고 사랑과 절제가 그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6,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자기 조절을 통해 그가 받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디모데와 그의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곧 고난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요. 길지만 그 논지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목회서신에는 만연체로 된 문장이 많습니다. 만연체의 문장들은 주절과 종속절 또는 분사구문 등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복합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복합문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의도는 주절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했던 바로 그겁니다. 주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읽기 시작한 후에서는 계속 주절 하면서 주절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절은 8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줄을 치시면서 읽어보시죠. 먼저 8절의 주문장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의 밑줄 쫙,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의 밑줄 쫙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8절에 딸려있는 분사구문입니다. 부속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문장은 12절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줄친 내용이 주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기에 딸려있는 내용입니다. 그 두 주문장을 중심으로 보면 본문의 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그럼 이제 밑줄 친 문장만 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다음은 12절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논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여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끄럼 없는 고난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7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능력의 영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자 자기 조절 능력임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8절로 연결됩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사랑의 능력이자 자기 조절 능력인 그 성령의 능력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첫째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둘째는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갇힌 몸이 된 이유는 그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다가 글이 된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문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로 다시 집약됩니다. 바울이 우리 주님을 위해 증언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렇게 보면 8절 후반부에는 고난을 당하는 목적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나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8절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신약성서 시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명예의 반대는 수치, 곧 부끄러움이지요.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코드가 로마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 하겠지요. 그 시대 사람들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럼 가장 실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사회로부터 수치스러운 존재라 낙인 찍힌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보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괴수들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사 반란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수치를 안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세상이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가 바로 부활을 향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예가 영광이지요. 십자가는 수치의 길이 아니라 최고의 명예의 길,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고난을 이기는 데는 알미 큰 힘이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아는 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붙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견뎌내라 말하는 것이겠지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그것은 자기 조절의 능력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며 고통을 신앙의 계기로 승화시킵니다. 고도의 자기 조절이지요. 7절이 말하는 절제의 영, 자기 조절의 영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역시 7절의 말씀이지요. 고난을 이겨내는 자기 조절의 능력, 절제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두 해 전에 우리 1그룹 교우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가막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막산에는 출렁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높은 봉우리를 연결해서 계곡 위에 150m 길이의 현수교가 놓여 있는데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꼭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아래쪽을 내다보지 않고 재빨리 걸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경자 권사님도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젊은 목사로서 어려움을 당하신 연로하신 권사님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사명감이 불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 스스로 미처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건너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높은 계곡 허공 위에 흔들거리는 출렁다리 위에 있는 저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권사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사명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공포가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포감이 저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 다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넌 후에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도 너무 무서우셨는데 제가 벌벌 떠는 것을 본 후에는 저를 데리고 가시느라 본인이 무서우신 것은 전혀 못 느끼셨다는 겁니다. 불쌍한 저를 보며 모성애가 발동을 하니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 높은 출렁다리를 평지처럼 건너가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명감만으로는 고난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들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호정 집사의 아버지가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남편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힘이지요. 어디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겪어내는 가족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밤중에 일어나고 오래 참으며 모든 수고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듯 겪어내며 경력단절의 불안감까지 감내하는 어머니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직장에 힘든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의롭게 살려다가 파라오의 질서에 부딪혀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고 자연 법칙에 의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고난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뜻밖의 찾아온 사고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정해 보이는 경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또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외와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 자체가 고난입니다. 노인들과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은 살아있음 자체가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 곧 일상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유로 온 고난이든 그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의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냄으로써 일상의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일상은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상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어쩌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이 장차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큰 일상의 고난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고 큰 일상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